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잠시 보고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짧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열방부흥축제 웨일즈에서 우리 자매님들 숙소가 유대인 소유의 어떤 장소였나 봐요. 그래서 레퓨테이션을 써달라고 그래서 썼더니 거기에 이 Jewish on behalf of Vicky라고 이렇게 하면서 답장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리즈 하월즈도 사실은 20살 넘어서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미국을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 믿는 자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방향의 전환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무디의 성서 신학교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웨일즈 땅에 할까 하다가 바이블 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무디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기. 오늘 요 본문 말씀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여인을 만나서 여인이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역사 전통을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까? 요새 들어보니까 여러 논리가 많이 생기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심산에 갈까요? 예루살렘에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맨 먼저 얘기한 게 이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일단 여인의 화법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인은 이제 유대인 너희들은 예루살렘 아니냐, 우리는 사마리아 전통으로 그리심산 쪽에서 예배하는데 뭐가 맞겠냐 그랬더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유대인의 전통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데 그거를 따라 하다 보면 예루살렘 맞긴 한데 이제는 시즌이 변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수님 말해주는 그 장면이에요. 자기식으로 예배하고 자기식으로 기도하는 걸 기도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넌 다행인 줄 알아라. 너는 그 다음 단계 궁극적인 문을 발견했다. 지금 나다라고 말해주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아는 것, 성경과 하나님의 성경적 전통에서 아는 걸 예배하는 사람들이 도달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 모든 과정 이해를 못해도 지금 만났지 않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요? 자기식으로 하는 기도가 자기식으로 기도해놓고 왜 응답 안 되냐라고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제사를 자기식으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함의 방식, 그것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성경의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계시를 잘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문학가들에게 철학가들에게 가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 안 해줄 겁니다. 문학가가 답할 수 없어요. 과학자가 답할 수 없어요. 그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과학자들한테 분석하면 너 돌았구나 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생명을 위한 카테고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예배를 알아가서 결국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성경 얘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 곧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인한테 얘기하는 게 뭘 주문합니까? 이제는 외형적 장소나 예배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때다라고 말한 거예요. 신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진짜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여인이 했겠어요. 자기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첫 질문이 뭐예요?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얼마나 이 여인도 막 찾아보려고 애를 얼마나 썼겠어요. 내 나름으로 열심히 한다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신앙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예배할 줄 알고 성경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오늘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가 무슨 뜻입니까? 무시로, 시를 정하지 않고 계속 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시로 늘 촘촘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깨어 있도록 힘쓰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주 E.M. 바운주와 또 뭐 그런 기도의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기도 좀 할 수 있을까요? 스펄전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라. 처음에 기도는 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소리예요.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성령이 사로잡아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사실 우리 한국은 기도의 민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만 좀 넘어가 보면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기도하는 것과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 이거를 은사주의자들이 조금 편향되게 설명을 했는데 틀리지는 않는데 반 정도만 맞는 얘기가 뭐냐면, 영어로 기도하는 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 수준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늘 힘쓰며 깨어 있으라라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라고 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그죠?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싶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 충만 안 해지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봉사해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금방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보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깨어 구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중보기도를 얘기를 해요. 중보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중보의 영역 안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본질적 기도를 하게끔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은 생각과 자기 힘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과 성령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의 차이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길 원합니까? In spirit,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이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8장 26절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성령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해요. 나는 혼란스럽고 나는 위기가 닥쳐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지만 성령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삶에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지해서 내 삶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고 중보를 올리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 않도록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바르게 기도하고 생각과 말을 정리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육신의 힘보다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항상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이 등장하세요. 어떤 때 등장하십니까? 어둠이 있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혼돈이 질서로 변합니다. 내 속에 정리가 안 된 마음들, 혼란하고 앞이 안 보는 것들에 혼돈밖에 없는데 성령이 한번 역사하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열망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령은 내 삶의 질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능력, 임재 이런 거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분이 인격이네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즐거움들, 이분이 나랑 대화할 수 있는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라는 그런 의식이 딱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나름의 기도가 딱 그쳐지기 시작해요. 실은 인격이시니까 누군가가 대화하는데 와서 내 얘기만 주절주절 하고 내 방식의 얘기만 주절주절 한다 그러면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고 한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하고 듣지도 않고 가버려.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주는 어떤 제시를 통해서 그걸 붙들고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질서를 준 것 같고 기도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성령의 삶,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인지에 대해서, 왜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잠깐 좀 나누고 넘어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생각과 말을 주신다 그랬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신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또 성경 자세히 보면은 이걸 어떻게 기도하지 싶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 향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기도할 어떤 것을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감동 있게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재수생 때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동료가 학원에 안 나오길래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위생병원에 누워 있는데 갔어요. 이 성경을 많이 안 읽을 때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몇몇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날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일어날 거다. 감동이 돼서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그냥 그 기도할 땐 감동이 있어서 기도해 줬는데 설마 제가 일어나겠냐 싶었어요. 그 다음날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학원에서 나았다고. 그런 감동들은 확실히 성령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은 어게인 107 사역 부산 하는 형제가 포스터를 붙이러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거의 코마 상태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늘 기도 초소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내려가라 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혼자서 뻘짓할 것 같아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증인처럼 구본호 목사님이라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런 감동이 왔는데 야 이게 좀 같이 분별하자. 성령이신 것 같다. 같이 내려가자. 병원 앞에 섰는데 엄청난 임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못 일어난다. 정신없다. 엄마 아빠도 예수 안 믿는데 인생 거의 끝난 것처럼 됐는데 엄마 아빠 바로 앞에 서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디서 생긴 마음인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 드러내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교회에 가시라고. 어디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툭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낫게 할 거라고. 여러분 이런 거죠. 이거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을 때 하는 것이죠. 매일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부장 의사 담당 의사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정을 해서 들어가게 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30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낫게요? 안 낫게요? 안 낫어요. 그래서 한 1개월 딱 지나고 나서 또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한 70여 명의 지역 리더십들이 모였을 때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너무 강한 마음과 이 연민들도 주시고 기도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눈을 떴어요. 그 순간에 눈을 떴어요. 얘는 거의 코마에서 죽는 상태였어요. 실제로.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걔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몰라. 그 다음 연도에 강사로 부름받아 갔더니 누가 나한테 귀뜸을 하더니 얘가 걔라고. 걔는 나를 몰라. 나는 걔를 알고. 그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시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좀 쉽게 얘기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 어떤 간구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또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치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의 계절이 오면 은혜 받을 때예요. 갑자기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그건 내 마음이 만들어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걸 잘 포착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이 주시고, 두 번째 특징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믿음의 강력한 믿음을 붓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가뭄이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구름을 보더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큰 비가 올 겁니다. 큰 믿음으로 막 선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엘리야처럼 따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엘리야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감동이 있으니까. 그죠? 감동이 없는데 저거 보기 좋은데라고 생각해서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베트남에 처음으로 선교행 갔을 때 비가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이유도 안 알려주고 막 그렇게 기도하래요. 뭐 비 맞기 싫었대나 어쨌대나 뭐 그러면서 그 기도는 안 들려주는 거죠. 아무리 엘리야 흉내 내려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선포해라 라고 하면서 감동 주신 대로 선포하면 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하도록, 평안과 확신 안에 선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평생 다리 한번 못 써보고 못 걷는 자로 살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믿음으로 선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은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역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할 만한 불에 대해서만 신경 써요. 내 수준, 내 평화를 위한 불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불이 붙으면 그 통제 불능이 되는 게 진짜 불입니다. 그려진 그림으로 그려진 불은 내가 관리하고 걸어 놓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불은 어떻게 돼요? 다 태워버려요. 내 것까지 다 태워버려요.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따라서 갈 때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이 거기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린 줄 아십니까? 왜 들리랑 말라 한 줄 아십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다 알고 안 들려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들려주신다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명확성이 없냐? 순종할 태도로 구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구비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좀 신비한 영역이에요. 1947년에서 1953년까지 특별히 49년 뭐 그 전후로 헤브리디즈 부흥 얘기 아시죠?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내가 다시 설교 준비를 하다 이거 우리랑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 패기 스미스, 크리스틴 스미스 두 사람은 84세, 82세 언니와 동생입니다. 패기 스미스는 시각장애인 수준이었고요. 크리스틴 스미스는 관절염이 심해서 이건 뭐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할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었냐면은 1949년에 꿈을 주셨는데 이미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버렸고 교회는 다 허물어진 상태에 있는데 이 할머니에게 꿈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득한 환상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혀 보지도 못했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한 환상으로 꿈을 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할머니 둘이서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임스라는 야고보라는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께로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할머니 두 사람은 교구의 이쪽 끝에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집사님들 교회 중직들은 7명이서 이쪽에서 기도하는 걸로. 한 명은 포인에서 기도하고 한쪽은 서초동에서 신사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사 쪽에 비유로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기로 했냐면 화요일과 금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밤 10시부터 4시까지 그걸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먼저 그 7명의 기도 모임에 비상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한 4시 정도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러분 우리 레위기 첫 번째 주제 설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성령이 강탈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허름한 오두막 위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립니다. 보이는 불로 임해버려요. 소방관이 와서 보고 진짜 불인 줄 알고 호스를 불려 영적 불이었어요. 마치 모세의 불처럼. 그럼 이게 그 유명한 헤브리디즈, 스코틀랜드 그쪽의 부흥 이야기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터지면서 30년 이상 그곳에는 부흥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영국이 참 특별한 땅이에요. 누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84세, 82세 할머니들. 주님 주셨으니까 믿고 그대로 헌신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간 거예요.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우리 젊은이들이 보입니다. 교회에서 떠난 것 같은데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 다음 시간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 캠벨 몰간에 대해서 이 할머니들 때문에 벌어진 캠벨 몰간의 이야기, 이 부흥의 또 주인공의 이야기가 다윗 장막이란 책을 쓴 이름 뭐죠? 토미 테니의 딴 책에 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유턴인가 하여튼 뭐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는 질문.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불이 붙으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얼마나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내 삶이 달라지길 너무너무 소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망만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일으키기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에는 반응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께로 나가기를, 정결함과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자 하는 그 열망, 성령의 불이 붙도록, 특별히 이것을 개인적 변화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체험하는 일이 많아요. 먼저 성령 세례를 체험한 자매 2명이 이 특별한 시카고의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막 일어나요. 이 형제 목사님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서 늘 기도하는 할머니 2 기도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사역을 망쳤어요. 왜 오늘은 망쳤지? 물어봤더니 이 기도하는 한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기도를 못한 거야. 기도와 사역의 연동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할머니도 항상 기도하면서 이 2 사람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 무디 목사님이 참 좋은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이끌어간 사역을 하면 더 충만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게 있으려나. 그러다가 갑자기 뉴욕 거리입니까? 아마 시카고에서 뉴욕을 간다. 내가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번화가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무디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뛰어서 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드디어 기도하는 터져버린 거예요. 확 터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이분을 완전히 다 뒤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절제하면서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끌어가는 사역. 이 무디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미국의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린 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네. 미국은 복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도 그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때마다 시마다 이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참 이거 복이에요. 한반도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변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못 박지 못하고요, 변화 못 시킵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부흥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반 로버츠 26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결국 마지막 어떤 순간에 하나님 나를 꺾어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 쓰시려고 자꾸 들어갈 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발동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강력한 반작용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나를 꺾어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반 로버츠의 모습이었고요. 원산의 부흥이었고 1907년의 부흥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부담감, 성령이 주시는 기도, 또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흥 전후의 기도는 이게 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깊어지고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기도 더 하고 싶어, 이거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담감으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요, 기도하라고 또한 명령하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어요. 그죠? 파수꾼은 항상 이걸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걸 위해서 파수꾼처럼 미리 경험한 하인들 물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기도해 할 때 그냥 억지로라도 기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 바로 성령께서도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퀘이커 교도들이랑 좀 달라요. 퀘이커 교도 느낌 올 때만 느낌 왔네 왔어 대나무 딱 세워가지고 마치 퀘이커 교도 저도 사랑하는데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거 올 때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는 빡빡할 때도 기도하라고 부름받았다 믿고 그 자체를 성령의 일로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생땅 팔 때도 파는 거예요. 생땅 파는 거예요. 믿고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인생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면 믿어야죠. 그죠? 믿고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닌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그랬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듯이 깨어 있기 위해서, 그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 우리 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망을 계속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하셨어요. 성령께 순복해서 기도하십시오. 순복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 앞에 설 만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피 아래 머물게 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통치의 자리 옆에 앉혀진 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서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대제사장이 그 모든 이 정결함의 거룩함의 죄사함의 일들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엄청난 축복 권세가 생기잖아요. 그 축복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중보 기도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기 시작하고 임재함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아, 내가 지성소 안에 주님을 대면하고 있구나. 호람대오의 의식이 딱 생겨요. 그 순간 나는 전능자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과 함께 앉아 있구나라는 그 의식이 생겨요. 이건 특권 의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위대해지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입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선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내 축복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자들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단련된 중보 기도자들이 바로 이 수준 안에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중보하도록 부름받을 때 느끼는 엄청난 보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리즈 하월즈 기도의 집 뭐라 그래? 거기를 올라가면 블루룸, 그분의 일기 기도 책자와 역사 책자를 딱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쩜 이러세요? 덩케르크 작전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히틀러 군대와 마지막 싸움을 하는데 이 덩케르크 작전은 엄청난 중요한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블루룸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기도하고 있어요. 덩케르크를 두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1930년대 이스라엘 두고 기도했다니까요. 이 팀들이 성경 그대로 한 나라가 하루 만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기도 가운데 인도함 받고 그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사람이 많이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역사 안을 체험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괜찮아요. 그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안에 이 경건과 두려움 안에 기도의 특권을 맛볼 수만 있다면 보람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예배는 그냥 사람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닐 겁니다. 임재를 가져오고 하늘 문을 여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진짜 보수하는, 무너진 다리를 연결시켜버리고 역사를 회복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요새 기도가 너무 왜곡됐어요. 무슨 데모하는 걸 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 모아서 어디 막 나가서 와 이거를 기도라고 착각해요. MBC는 각성하라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는요, 살아있는 열매. 성령은 성령의 영이세요. 흘러가요. 딱딱하게 굳고 죽은 게 아니라 흘러갑니다.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활력과 능력이, 생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식 안에 딱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방인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와 더불어 만나게 하면서 막 흘러갑니다. 성령이 흘러가면서 살리기 시작하는 걸 막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성령의 활력 있는 삶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자들, 성령을 따라가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거 열망하라 그랬어요. 이걸로 꼭 기도해라라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은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깨어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미리 또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